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6월 마지막 주 예배 가운데 섰습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가장 감사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감사했던 순간들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 좀 더 나은 재정 상태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하다, 감사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좋은 자리에 자리매김하면서 우리가 세워진 것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잃지 않고 잘 지켜갈 수 있게 된 것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사가 여기에 머문다면 우리는 한창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감사는 다 의미가 있어요. 다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감사가 여기에 머물면 언제나 통장 잔고에 묶이게 되는 그런 감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소유에 대한 감사에 머물기보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가에 대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마에서 땀이 흘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머니를 채워주실 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머니를 털어가실 때 더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누군가 세워지고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 삶을 다시 세워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이마에 땀이 흐르지만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가진 자가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인정받는 그런 삶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쓰임받는 자가 주인공입니다. 쓰임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입니다. 세상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감입니다. 어떤 스펙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어느 학교 졸업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감입니다. 내가 이런 자리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감입니다. 얼마만큼 소유했는가가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나는 이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대단하시네요. 우리는 그래 인정해 줍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뭔가를 소유하고 어떻게 우리가 세워져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누리는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스펙, 소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쓰임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속에 쌓아두는 것으로 만족한 쓰임받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지만 작게 가졌지만 연약하지만 그것이 쓰임받고 있다면 그것은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나귀 한 마리를 끌고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귀는요, 사람들이 타고 이동하는 이동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말하면 승용차입니다. 집집마다 한두 마리씩 나귀는 다 있습니다. 먼 길을 갈 때는 이 나귀를 타고 먼 길을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나귀가 있었겠습니까? 건장하고 튼튼한, 이미 다 자라서 힘을 쓸 만한, 말과 비교해도 이게 말인지 나귀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건장한 나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 주인은 자기 집에 어린 나귀를 내어줍니다. 나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나귀 가운데 가장 연약한 나귀 새끼,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입성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쓰임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많은 나귀들이 있었지만 쓰임받은 나귀는 어린 연약한 그 나귀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나귀도 건장하고 힘있는 멋진 나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 작은 나귀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뭐가 세상에서 중요합니까? 큰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쓰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쓰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소유와 스펙의 잔치자리에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한 청소년이 등장합니다. 이름 없이 양치던, 아버지에게조차도 불림받지 못한 청소년,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6개월을 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우리들이 무엇에 감사해야 하고, 또 앞으로 하반기를 내다보는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11절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1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새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명확하게 딱 갈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새는 뭘 선택합니까? 건장한 아들들을 선택합니다. 사무엘이 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자기 집으로 온 것을 보는데 사무엘의 손에 기름 뿔병이 들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름 뿔병을 보자 이새의 가슴은 뛰기 시작합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구나. 사무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왔구나. 뭔가 중요한 결정이 여기서 이루어지겠구나. 이새의 가슴은 쿵닥쿵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차한 양치기의 생활,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게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 이제는 우리도 보란듯이 사람들 앞에 내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새는 전략을 꾸립니다. 이새의 전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뛰어난 외모를 가진 아들들을 차례로 내세우는 겁니다. 첫째를 내세우고, 안 되면 둘째를 내세우고, 둘째가 안 되면 셋째를 내세우는 이런 전략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새의 이 전략은 사무엘에게 통하는 듯이 보입니다. 사무엘이 맨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서는 마음이 동해버립니다. 엘리압을 보니까 사울의 버금가는 어떤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이끌고 왕으로 세워져도 모든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러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면서요, 사무엘은 가서 이 엘리야바에게 기름을 부을 뻔했어요. 그런데 기름을 부으려고 막 나서는 순간 하나님이 사무엘을 저지시킵니다. 사무엘아, 아니야. 거기서 멈춰. 그 사람은 내가 이미 버렸어. 야, 외모가 멋지고 그럴듯하게 보이니까, 뭔가 가지고 스펙 있어 보이니까 너는 그 사람이 왕이라고 생각하냐?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봐.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7번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스펙 있는 아이들,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아이들을 다 지나가게 했거든요. 이새의 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내가 아직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다고 했을 때 모든 아들들이 다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그냥 온 것은 아니고 내가 선택된다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다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다윗도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새는 다윗은 이렇게 갈로 밖으로 비껴 제쳐놓습니다. 야, 너는 여기 남아서 양이나 돌봐라. 별로 흠모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세울 만한 그런 아들이 아니었던 거죠. 너는 여기서 양이나 지켜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선택하십니다.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가 여기에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요, 이새의 세상의 가치관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거룩한 거부입니다.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스펙을 내세웁니다. 뭔가 가진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그럴듯한 것들을 우리 손에 쥐어야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가 이 세상 앞에서 인정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거룩한 거부로 손을 펼치십니다.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우리는 뭔가를 소유하고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고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그를 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졌는가 소유가 아니라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는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해도요 못 쓰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똑똑해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어려운 대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약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을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은요, 실패와 실패를 거듭했던 사람입니다. 사업에서 실패했어요. 주의회 선거에서 낙선했어요. 하원의원 선거에서 또 낙선했어요. 상원의원 선거에서는요 2번이나 낙선했어요.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사업도 안 되고 정치에 나가서 이래저래 도전을 했는데 계속 낙선입니다. 여러분, 왜 낙선했겠어요? 왜 낙선했겠어요? 스펙이 안 돼요. 스펙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래 평가하는 거예요. 주의회 의원도 되기 어렵다. 요즘 말하면 시의회 의원 하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링컨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흑인 노예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신앙의 중심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링컨을 선택하십니다. 주의회 선거에서도 낙선했던 사람을 대통령에 당선시키십니다. 그리고 링컨을 통해서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링컨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탁월한 사람도 아니다. 많은 스펙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여타 정치인도 아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실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링컨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뭘 가졌는가에 대한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야 내가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 아니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엘리압을 향해서 하나님은 NO! 거룩한 거부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가졌는가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만한 존재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세의 가치관을 그대로 우리에게로 한번 이렇게 가지고 한번 와보시죠. 여러분, 이세의 가치관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치관 아닙니까? 엘리압을 내세워서 그 뒤에 산마를 내세워서 우리 가정에게 온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는 이 2세의 어떤 마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삶의 자세이고 그런 삶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나타낼 수 있을까? 내가 인정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이것이 온통 우리의 관심인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신문기사에 이런 기사가 난 것을 읽어봤습니다. 남자들이 단란주점에 가는 이유. 우리의 어떤 문화와는 좀 다른 문화이지만 한번 제가 이렇게 읽어봤어요. 재미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이 단란주점으로 가는 이유는 거기 가면 자기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란주점으로 간답니다. 직장에서는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이것도 못해? 일을 왜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핀찬만 받습니다. 가정으로 가면요, 그냥 생활비를 벌어다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으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란주점으로 가면요, 인정받아요. 단란주점으로 가면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빠 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인정이 싸구려 인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그 단란주점으로 가는 이유는 거기에 가서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거기에 가서 자기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거기로 간다. 이러면서 단란주점으로 가는 남편들의 심리를 묘사해 놓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편뿐입니까? 아내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외벌이를 하는 아내들은 집에서 가사를 돌봅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가사를 돌보지만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그 노고와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집에서 뭐 하는 거야? 평가절하해 버립니다. 워킹맘들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가정의 가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괴감에 빠집니다. 나는 이도 저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인정을 자기 스스로에게 하고 맙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1등입니다. 최고를 원합니다. 90점을 맞아갖고 와도 잘했다 이러기보다는 너 반에서 몇 등이냐 이걸 묻습니다. 여러분 90점 맞으면 잘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어낸 것에 박수 보내고 칭찬하기보다는 몇 등이냐고 묻습니다.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 인정받지를 못하니까 자녀들은 자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집 밖을 향해서 방황하고 배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정받기 위해서 삽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면 그것이 나의 삶의 가치이고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또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남다른 어떤 스펙을 또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삶으로 낙인 찍히고 치부되어 버립니다. 끊임없이 빠져드는 그 함정 속에서 허우적대야 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말고 또 다른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쓰임받는 삶입니다.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소유하고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가치와 중심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겠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면요,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를 뭘 바꿔주시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우리에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맨 마지막 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래 이야기합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셔서 다윗과 함께 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다윗을 어떻게 세워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 바로 뒷장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처음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게는 늘 핀찬만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이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서게 합니다. 여러분, 17장에서 누굴 만납니까? 골리앗을 만납니다. 골리앗을 만납니다. 골리앗을 만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한 장 넘겨보면요, 17장 45절 말씀 보면요, 이래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소유입니다. 소유. 그 당시 칼은요, 사울이나 요나단밖에 못 가졌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 들고 전쟁하러 나가냐 하면 나무 막대기, 돌멩이 들고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은 뭘 가졌습니까? 칼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창도 가지고요, 단창도 가졌어요. 여러분, 갑옷도 입었어요. 투구도 썼어요. 키는요, 다른 사람보다도 한 배 반이나 훌쩍 더 컸어요. 여러분, 이새가 추구하고 있었던 완벽한 스펙을 가진, 완벽한 외양을 갖춘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면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스펙 가지고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뉘앙스를 이렇게 보면요, 그 스펙 가지고, 그 소유 가지고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에게는 소유가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냇가에서 주운 돌멩이, 그것이 다윗이 가진 전부입니다. 키는요, 아직 청소년이에요. 다 자라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세워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존감이, 영적 자존감이 딱 중심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펙을 이길 수 있는, 소유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영적 자존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스펙과 소유를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울을 대하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살려줍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을 읽어보면요, 다윗은 당당합니다. 사울은요, 거기에서 쩔쩔매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추격자고 누가 도망자입니까? 이것이 헷갈릴 정도로, 여러분, 다윗은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세워진 사람입니다. 비록 험한 광야 속에서 도망하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영적 자존감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분명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그냥 살려줘 버립니다. 여러분, 그냥 도망자라면 어째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영적 자존감이 오히려 사울을 향하여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너는 내가 선택하고 기름 부어 세운 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주신 영적 자존감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도망자의 생활을 청산하고
광야의 삶을 끝내고 왕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바라보십니까? 이제 성공했다 생각합니다. 무엇이 다윗의 성공입니까?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왕궁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 다윗의 성공입니까? 이제 도망자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안전한 곳에 거하게 된 것이 다윗의 성공입니까? 뭐가 다윗의 성공입니까? 왕이 된 것이 다윗의 성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이런 것입니다. 안전한 곳에 거하게 됐어요. 왕이 됐어요. 이제는 모든 것 위에 높게 세워졌어요.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윗의 삶을 바라봅니다. 다윗의 삶의 성공은 왕이 된 왕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다윗의 그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성전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세웁니다. 그런데요, 그 솔로몬 성전은 유다가 망하면서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70년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우죠. 여러분, 성전을 누가 세웁니까? 스룹바벨.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운 사람이고 스룹바벨이 다시 세웁니다. 스룹바벨이 누군 줄 아십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이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세워가는 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다윗 시대 때 그 왕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모세 오경을 빼고 나머지 사무엘 시대로부터 시작된 모든 말씀들은요, 다윗의 이야기이고요, 다윗 시대 때 쓰여진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다윗의 쓰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째 시작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야기해야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시조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한 사람 들고 나오는데 누구를 들고 나옵니까? 다윗을 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다윗의 성공은 왕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 그것이 다윗의 성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서로를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마음이요. 뭔가 좀 완전하지 못해도, 완전히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 서로를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뭔가 가졌는가, 뭔가를 소유했는가,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인정해주며 격려해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잘 해내면 잘했다고 박수 쳐주십시오. 뭔가 꿋꿋이 감당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들한테 먼저 한번 해 주십시오. 당신이 최고라고. 전구 하나 갈고 쌀푸대 한번 가지고 옮기면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잘하냐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아들들이 모처럼 한번 80점을 맞아가지고 오면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냐고 한번 격려해 주면서 박수 쳐 주십시오. 옆에 있는 우리의 동료들이 모처럼 신앙인다운 모습을 가지고 서면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신앙인으로 섰다고 박수하면서 격려해 주십시오. 이런 격려와 칭찬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를 세우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갈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준 이 격려의 말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주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를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작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아까 처음에 작은 나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만든 자기의 무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무덤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곳 아닙니까? 거기서는 어떤 희망도, 어떤 새로운 비전도 꿈꿀 수 없는 곳, 그것이 무덤 아닙니까?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예수님께 그 무덤을 내어드렸더니 그 무덤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난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역사가 그 무덤 속에서 일어납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는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역사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 내어드린 그 무덤 속에서 일어납니다. 무덤은 냄새나는 곳이고요, 사망이고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어드렸더니 그것이 생명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무덤과 같은 삶의 끝자락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좋은데 이것이 절망이다 싶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잘 돼가는데 여기 어떤 매듭이 지어져 가지고 그 매듭 때문에 뭔가 풀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목으로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셔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문제이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주께서 쓰시는 것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안 된다고 뒤로 놓지 말고 하나님께로 내어드리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셔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부활의 역사가 되듯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6월 마지막 주, 이제 한 해의 절반이 끝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뭔가를 소유하고 뭔가를 가진 거기에 우리의 감사가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감사의 제목을 한 주 동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한 주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맞이하게 될 6개월의 비전을 어떻게 꿈꾸시겠습니까? 또 뭔가를 소유하고 뭔가를 가질 꿈과 뭔가를 가질 비전을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까를 꿈꾸면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이새의 선택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핀창 가운데 세워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한 주를 보내고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